그때 유마힐은 수많은 보살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보살은 어떻게 하여 상대적 차별을 뛰어넘는 법문에 깨달아 들어가는지 저마다 생각하는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모임 가운데 법자제라고 하는 보살이 있어서 그가 말하였다. 여러분, 생과 멸을 서로 대립하는 것이라 하지만 온갖 법은 본래 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여기에 멸하는 일도 없습니다. 이같이 무생법인을 얻는 것을 곧 불의법문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덕수보살이 말하였다. 나와 나의 것을 서로 대립하는 둘이라고 하나 나가 있음으로 해서 나의 것이 있는 것이요. 만약 나가 없으면 나의 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불의법문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불순보살이 말하였다. 감수함과 감수하지 않음을 서로 대립하는 둘이라고 합니다. 만약 법을 감수하지 않으면 그때는 사물을 얻을 수가 없으며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취하는 일도 버리는 일도 없으며 짓는 일도 행하는 일도 없습니다. 이것을 불의법문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덕정보살이 말하였다. 번뇌와 청정함을 서로 대립한 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더러움의 진실한 본성을 보면 청정한 모습은 없고 열반의 모습을 따릅니다. 이것을 불의법문에 들어가는 것이라 합니다. 선숙보살이 말하였다. 마음이 움직이는 것과 아상을 가지고 그 모양을 파악하는 것을 서로 대립하는 둘이라 합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곧 아상으로 파악하는 일도 없을 것이며 아상으로 파악하는 일이 없으면 곧 분별이 없는 것이므로 이 경지를 잘 통달한 것을 불의법문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선한보살이 말하였다. 하나의 모습을 가진 것과 아무런 모습도 갖지 않는 것을 서로 대립하는 둘이라 합니다. 만약 어떤 모습이 있는 것을 어떠한 모습도 없는 것이라고 알고 또 모습이 없는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서 평등을 체득하게 되면 이것을 불의법문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묘비보살이 말하였다. 보살의 마음과 성문의 마음을 서로 대립하는 둘이라 하지만 마음의 모습은 공하고 헛개비와 같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알면 보살의 마음도 없고 성문의 마음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의법문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불사보살이 말하였다. 선과 불선을 서로 대립하는 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 선도 불선도 일으키지 않고 상이 없는 경지에 들어서 이를 통달하면 이것을 불의법문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자보살은 말하였다. 죄악과 복덕을 서로 대립하는 둘이라 하지만 만약 죄악 그 자체의 본성에 통달하면 복덕과 다름이 없음을 알게 되고 금강과 같은 진실한 지혜로서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속박되는 일도 없고 해방되는 일도 없으면 이것을 불의법문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자의 보살은 말하였다. 유루와 무루를 서로 대립하는 둘이라 하나 만약 모든 법이 평등함을 알면 그때 번뇌라든가 번뇌가 없다고 하는 생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그러한 생각에 집착하는 일도 없을 것이며 생각이 없는 상태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이것을 불의법문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해보살이 말하였다. 유의와 무의를 서로 대립하는 둘이라 합니다. 그러나 일체 행위를 떠나고 나면 마음은 허공과 같아져 맑은 지혜는 걸림이 없게 됩니다. 이것을 불의법문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나라연 보살은 말하였다. 세간과 출세간을 서로 대립하는 둘이라 합니다. 그러나 세간의 본성 자체가 공이 그대로 출세간인 것이며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들고 나는 일이 없으며 넘치고 흩어지는 일도 없습니다. 이것을 불의법문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선의보살은 말하였다.
생사와 열반을 서로 대립하는 둘이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생사 그 자체의 본성이 곧 생사는 이미 없으며 얽어매는 것도 없고 그로부터 벗어날 것도 없으며 또 불생불멸이라면 이를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현견보살은 말하였다. 다하는 것과 다함이 없는 것을 둘이라 합니다. 그러나 사물이 만약 끝내 다하고 만약 다하지 않는다고 해도 모두 다한 모양은 없습니다. 다한 모양이 없는 것은 곧 공이며 공하다면 곧 다한다든가 다하지 않는다고 하는 모양은 없습니다. 이것을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보수보살이 말하였다. 아와 무아를 서로 대립하는 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를 얻을 수 없는데 하물며 비아를 어떻게 찾아내 얻을 수 있습니까? 아의 본성을 보는 사람은 다시는 이 두 가지 생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것을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전천보살은 말하였다. 명과 무명을 서로 대립하는 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무명의 본성은 곧 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명 또한 집착해서도 안 됩니다. 일체의 이치를 떠나 있으니 그 안에서 평등하여 상대적인 두 가지 차별이 없는 것, 이것을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희견보살은 말하였다. 색과 그 색이 공한 것을 서로 대립하는 둘이라 하나 색은 그대로가 공한 것으로서 색이 멸함으로써 공한 것은 아니고 색의 본성이 본래 공한 것입니다. 이같이 수, 상, 행, 식도 그대로가 공인 것입니다. 식과 공도 서로 대립한 둘이라 하나 식 그 자체가 공한 것이지 식이 멸했기 때문에 공한 것은 아닙니다. 식의 본성이 본래 공한 것입니다. 이같이 통달하는 것을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명상보살은 말하였다. 지수와 풍의 다른 것과 허공의 원소가 다른 것을 서로 대립하는 둘이라 합니다. 그러나 사대의 본성 그대로가 허공의 본성인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가 다 공하기 때문에 중간인 현재의 본성도 공한 것입니다. 만약 이같이 저마다의 원소의 본성을 알 수가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묘의보살은 말하였다. 눈과 색을 서로 대립하는 둘이라 합니다. 만약 눈의 본성을 알면 색에 탐착하지 않을 것이며 성을 내거나 어리석을 일이 없을 것이니 이것을 정멸이라고 이름합니다. 이같이 귀와 소리, 코와 냄새, 혀와 맛, 신체와 감촉, 마음과 마음의 대상 등이 서로 대립하는 것을 둘이라고 하지만 만약 마음의 본성을 알면 마음의 대상에 대해서 탐착하는 일도 성내는 일도 어리석을 일도 없을 것이므로 이것을 정멸이라고 이름하며 그 안에 안주하는 것을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무진의 보살은 말하였다. 보시와 공덕을 일체지로 회양하는 것을 서로 대립하는 둘이라 합니다. 그러나 보시의 본성은 그대로 공덕을 일체지로 회양하는 본성인 것입니다. 이같이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와 공덕을 일체지혜로 회양하는 것을 서로 대립하는 둘이라 하지만 지혜의 본성은 그대로 그 공덕을 일체지혜로 회양하는 것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이 진실한 도리를 깨닫는 것을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해보살은 말하였다. 공과 차별의 모습을 떠나 있는 것, 바라며 구하는 뜻이 없는 것을 서로 대립하는 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공은 그대로 차별의 모습을 떠나 있으며 차별의 모습을 떠나 있는 것은 그대로 바라고 구하는 뜻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공이며 차별의 모습을 떠나고 바라고 구하는 뜻이 없으면 곧 마음과 뜻과 식별이 없고 하나의 해탈의 문이라는 그 자체가 곧 세 가지 해탈의 문이라는 것을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적근보살은 말하였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을 행하는 승단을 서로 대립하는 둘이라 하나, 부처님은 곧 가르침이며 가르침은 곧 그것을 실천하는 승단인 것입니다. 이 삼보 모두가 무위의 상으로서 허공과 같은 것입니다. 또 일체법도 이와 같아서 이것을 알고 잘 행하는 것을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신무의 보살은 말하였다. 신체와 몸 멸하는 것을 서로 대립하는 둘이라 하지만 신체가 그대로 신체의 소멸입니다. 왜냐하면 신체의 진실한 본성을 보는 사람은 신체도 신체가 멸하는 것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체와 신체의 멸과는 상대적인 차별이 없으며 분별도 없습니다. 이것을 알고 놀라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을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상선보살은 말하였다. 몸과 입과 마음과 그 행위를 서로 대립하는 둘이라고 하나, 이 세 가지 행위에는 어느 것에도 행위로서의 모습이 없습니다. 몸의 행위로서의 모습이 없는 것은 그대로 입의 행위로서의 모습이 없는 것이며, 입의 행위로서의 모습이 없는 것은 그대로 마음의 행위로서의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이들 세 가지 행위로서의 모습이 없는 것은 일체법의 행위로서의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이같이 능히 행위가 없는 것을 아는 지혜에 따르는 것을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복전보살은 말하였다. 복행과 죄행과 부동행을 서로 대립하는 둘이라고 하나, 이들 세 가지 행의 본성은 그대로 공한 것입니다. 공이므로 거기에는 선행도 악행도 없습니다. 이 세 가지 행위에 아무런 차별도 일으키지 않는 것을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화엄보살은 말하였다. 아로부터 나와 남의 두 가지 구별을 일으켜 서로 대립한 두 가지라 하지만 아의 진실한 모습을 보는 사람은 두 가지 분별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만약 이 두 가지 것에 집착하지 않으면 식별함이 있을 수 없고 식별되는 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덕장보살은 말하였다. 집착할 대상이 있는 것을 대립하는 둘이라고 합니다. 만약 집착할 대상이 없다면 취하거나 버릴 것은 없습니다. 취하거나 버릴 것이 없는 것을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월상보살은 말하였다. 어둠과 밝음을 서로 대립한 둘이라고 하나, 어둠도 없고 밝음도 없으면 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컨대 모든 마음의 작용이 다해버린 적정한 삼매의 경지에 들면 어둠도 없고 밝음도 없는 것과 같이 일체법의 모습도 그와 같기 때문이니 그 안에서 평등하게 깨달아 들어가는 것을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보인수보살은 말하였다. 열반을 즐기는 것과 세간을 좋아하지 않는 것을 둘이라고 하지만 만약 열반을 즐기지도 않고 세간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라면 곧 이 둘의 대립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번뇌의 속박이 있으면 해탈이 있어야 할 것이지만 만약 본래부터 속박된 것이 없다면 그 누가 해탈을 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속박도 없고 해탈도 없으면 곧 좋아하고 싫어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추정왕 보살은 말하였다. 바른 길과 삿된 길을 서로 대립한 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른 길에 머무는 사람은 이것은 삿되고 저것은 옳다고 분별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차별을 떠나는 것을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낙실보살은 말하였다. 진실과 거짓을 서로 대립하는 둘이라 합니다. 그러나 진실을 보는 사람은 오히려 진실이라는 것 자체를 보지 않는데 하물며 거짓을 보겠습니까? 왜냐하면 진실은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지혜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면서도 이 지혜의 눈은 본다, 보지 않는다는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불의법문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 보살들이 제각기 설하고 나자 문수사리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보살의 불의법문에 깨달아 들어가는 것입니까? 문수사리가 대답하였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일체법에 대해서 말이 없고 설함도 없으며 가리키는 일도 없고 식별하는 일도 없으며 모든 질문과 대답을 떠나는 것을 이 불의법문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이때 문수사리가 유마힐에게 물었다. 저희들은 각자가 자신들의 생각을 말하였습니다. 당신께서 말하실 차례입니다. 어떤 것을 보살의 입불이법문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때 유마힐은 오직 아무런 말 없이 침묵하였다. 문수사리는 감탄하여 말하였다. 훌륭하고 참으로 훌륭합니다. 문자로도 언어의 설명까지도 전혀 없는 이것이야말로 진실로 불의의 경지에 깨달아 들어가는 법문입니다. 이와 같이 이 불의법문품을 설할 때 이곳에 모인 대중들 가운데 5천의 보살들 모두가 무생법인을 얻었다.